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두려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부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들이 아니라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이 수련회 가운데 제가 약간의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와,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야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이분들의 그 적응력과 이분들에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저돌적인 마음에 오히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함께 어울릴수록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져가지고 참 행복함을 느끼는 그 시간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새내기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 새나무로 오셨던 분들도 어색해하며 막 겉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과 또 여러 지체들이 함께 해주고 또 어울리려고 하고 또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잘 스며들고, 그래서 세가족인지 헝가족인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눈 우리 또 세가족들에게도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흘러나아가는 그런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이미 예비하여 주셨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들을 이미 이곳에다가 수많은 것들을 놓아두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원래 어디 엔케렘 수양관에 자주 갔었는데 이 더 쉬운 수양관이 처음이거든요. 참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고 불편할 줄도 알았어요. 와, 숙소에 갔는데 찬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대한 우리 팀장에는 막 물이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랜덤식 완전 복불복의 그런 방 벤치 또 바닥은 지글지글 끌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건조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겨싸였지만 근데 뭔가 모르게 참 평안하고 좀 재밌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만 그 안에도 또 새로움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과 또 교회 일과 또 가정의 행사를 통하여서 지금 또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은혜들이 26년 되게 한 해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자,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 아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그 손길 가운데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성경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
하였습니다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권리 포기 권위 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아주 위험한 적군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잠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잠귀신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적이지만 지금의 적은 옆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질문한다고, 지적한다고, 물 좀 빌려달라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가급적 핸드폰도 비행 모드로 바꾸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리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대한민제 이클립 백과사전과 같은 대한민제 행할 수 있는 자격. 그의 짝 예지는 역시 한마음이랍니다. 그 옆에 있는 진정팀장은 역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승봉문 중국교회 청년부는 25년 한 해를 정말 복되게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권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안에는 이 자유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화장실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지금 설교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자유, 내가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유, 내가 지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웃음 아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권리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한다면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돈을 내든지 그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 안에는 의무가 있고 의무 안에는 권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맞아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행하고 있는 지금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 누리고 있는 자유, 행하고 있는 권리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권리의 모습들은요, 다 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참된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가짜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포기를 우리가
기도와 같죠.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었죠. 내 것을 포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모든 것은 이미 이 물속 안에 죽었습니다. 이 포기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는 힘이나 맞아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이후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함이 결국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권리 포기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한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선언하셨느냐? 이는 내 기뻐하는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 옆에 있는 표정. 내 기뻐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아들. 이라는 그 칭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칭함은 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가짜 자유, 가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우리가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그 권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그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 얻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었느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예수님께 나타난 그 첫 번째 그 권리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편한 길인지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니 그 이끄심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권리 행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광야로 나아갔더니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먹이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서 계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시게 됩니다. 그러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어떠한 시험들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도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너에게 주겠다.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느냐? 스스로의 선택을 다시 요구하는 거였어요. 결국 무엇이냐? 다시 이 굶주리고 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빠진 이 예수님이 다시 죄의 모습, 그 죄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 그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험이 이 마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가 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가 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너가 하라. 다시 그 죄의 권리를 이 예수님에게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유혹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셨다면 예수님은 다시 무엇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냐? 죄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스스로 나임을 증명하고 나의 높음을 증명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잉태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시작되는 욕심, 그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유혹 가운데에 예수님이 놓이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 권위가 무엇이었냐? 바로 생명과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 가운데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어떠한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행하여 이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 안에서 떠나갑니다. 세상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권위를 붙들고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천사들이 나타나 비로소 그를 수종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평안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고 그가 안정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거룩한 사역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권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쫓으며 나아가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함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세워지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태초에 네. 여러분 이 창조의 그 시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떨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 운행하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작은 떨림이 이 창조의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 떨림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혼돈과 공포와 그 흑암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떨림의 움직임 속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웠다 칭찬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그 떨림이 그 시대의 혼돈을 뒤엎게 되었고 그 시대의 공허함을 뒤집어 엎게 되었고 그 흑암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새로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하나의 작은 떨림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되고 그의 떨림이 나의 떨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움직임 가운데 내 손끝을 대야 돼. 터치. 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손끝을 대게 되면 그 떨림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돼요. 그 떨림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던 그 가짜 권리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 새로움의 시작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친히 앞장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권위 가운데서 진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그 거룩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바라봄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그 작은 떨림, 여러분 누군가는 굉장히 작은 떨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큰 떨림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 그것에 대한 집중,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있으셔야 해요.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보면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삶 속에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요 누군가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찾음 속에서 지쳐 그저 멈춰서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정말 헛된 것들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기도자도 있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자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은찬 형제와 같이 고인물이 되면요 그 썩은 물 때문에 썩었다는 게 아니야 그 썩은 물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물들게 됩니다. 생활에 대한 권위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없으니까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새로운 시작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 괜찮나요? 예화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흘러가는 물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요, 내 흐르고 있는 이 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 애씀을 통하여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변화의 떨림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붙잡기 위한 여러분들의 애씀이 날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그저 성령이 환하고 인정하고 모셔주고 의지하니 바라가지고 생수까지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루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백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그 기도까지 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그래서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아예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소극적이셔도 돼요. 주님 안에서는 열정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 큰 능력과 또 기대와 그 새로운 변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자매가 뛰는데 저는 정말 천지가 변하는 줄 알았어요. 멋있었어요. 한 사람도 그냥 있지 않고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찬양하기 위하여 온몸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성령은 소멸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의 떨림도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정체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초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죄악의 모습들이 다시 유혹으로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떨림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이 마음껏 구하세요. 많이 구하셔도 돼요. 이것까지 구해야 될까 하고 또 구하세요. 제 친구는 똥 마려운 것까지 참고 싶으니까 참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한 시간은 참고 가서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겠다는 그 간증을 하며 다니는 것 같이 정말 야르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항상 헤매고 이 멘트를 어떻게 날려야 우리 새내기들에게 기쁨을 줄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저와 같이 그러면서 기도했던 저와 같이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을 위해 그 전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금해야 될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줄까? 그 세상이라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함으로 다가가면 그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의 미사에 이르는 떨림이 점점 커져 나아가 여러분의 확신이 되게 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로움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그럼 신앙의 삶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손이 맞잡게 되어지면 조금 연약할지라도 지금 잠깐 넘어질지라도 그 떨리고 있는
성령의 운행함이 있는 그 지체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용기롭고 일어나게 되는 그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봅시다. 뭔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잡은 그 믿음의 손길,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옆 사람이 분명히 조심하고 차단하고 지금 손만 잡는 거예요.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닦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누군가에게 거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괴롭고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을 홀로 갖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많은 지체들과 또 저에게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 전해져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아나 아름다운 생명체의 공동체를 세워져 나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의 구원자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우리 효정팀장에게도 있고 예지팀장에게도 있고 성정팀장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 누구 함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년도의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함께. 결단코 홀로 그 은혜의 모습들을 세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골라 세우는 것도 아니라 베스킨처럼 골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부르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함께 나라를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오! 야루! 인사하며 감탄하며 기뻐하며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절대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못생겼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답답한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되어가는 밈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야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그 떨림, 그 성령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움직임이 있으니 내가 세워놨던 그 가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아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참된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였으니 이 떨림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움직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각사의 신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26년들 그 새로운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